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당신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그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당신이 아름답고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적으로 지금 못 해오는 만약에 당신은 잘생기고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여기 다 사형수들만 모여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제 팔복음 말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까지 이제 8번째 이 말씀까지 우리 모두가 다 심령 마음 밖에 심어서 우리가 정말 이 팔복을 누리고 그 8가지 복대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지난주 주제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이제 본문 말씀에 있는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0절을 포함해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3절 긴 말씀이 아니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팔복 8번째 시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아까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벌써 우리가 8주차 이 팔복 말씀을 나눈 지 8주차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가 되는 이 말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로, 그러니까 그 자세한 의미가 아닌 이렇게 큰 의미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핍박을 의미합니다. 자,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또 이제 한국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고 또 한국에 있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 이렇게 교회 문을 닫으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문을 닫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렇게 그 환경이 있으면서 특별히 지금 시기에 또 한국 교회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요약한 한 글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본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A가 감염이 되었다. 일주일 내내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근무했다. 점심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주말에는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하고 식당에서 외식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1시간 좀 넘게 마스크하고 거리 유지하며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는 교회발 감염자가 되었다. 좀 이렇게 우픈 글입니다. 좀 웃길 수도 있고 좀 현실을 너무나 보여주는 안타까운 글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떤 분이 경험한 글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지금 한국의 그 교회의 현실, 한국의 지금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교회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들로 이렇게 들어보면 몇몇 개인들과 어떤 교회들의 부주의로 인해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는 이유로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더 이상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 스스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박해하고 교회들끼리 박해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교회는 늘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초대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처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되면서부터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박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류의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듣게 되는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숨을 다해 생명과 같이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저희 부대에서는 토요일에 찬양팀 연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속했던 부대에는 저랑 같이 찬양팀을 섬기던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토요일은 그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던 한 형제랑 이렇게 단둘이만 교회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 내가 있는 부대를 잠깐 떠나려면 교회를 가려고 하면 당직 사관이라는 분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디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하러 갔더니만 그 당직 사관이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우리 둘을 이렇게 번갈아 보더니 저와 함께 있던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회식 때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담배도 맨날 그렇게 피고 있으면서 무슨 찬양팀을 연습을 하냐고, 무슨 네가 그런 연습을 한다고 교회를 간다고 하냐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교회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해서 한참을 애먹이다가 결국은 교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날 그 형제와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그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귀한 고귀한 이름이 비난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말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한순간도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회 속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말씀을대로 살려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지금까지 혹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자, 아님 예수님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욕을 먹을까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봐, 조롱을 당할까봐, 비웃음을 당할까봐, 비난을 당할까봐, 박해를 당할까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꽁꽁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당하셨습니까? 그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갈대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그런 조롱을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고, 그리고 네가 뭔데 뭐 그렇게 네가 왕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그런 비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뱉는 거를 그 침뱉음까지 나를 위해서 당하셨는데, 혹시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지는 않고 있냐는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며 그냥 아닌 척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자, 베드로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놓고 막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라고 했던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쳐버린 다른 10명의 제자들 역시도 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나는 쟤 몰라요, 나는 성준호라는 사람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주일날 가서 헌금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줄 알고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들을 모르니까 너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바로 2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주여 주여 말을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삼창할 때도 주여 주여 삼창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즉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몸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 입술만, 네가 찬양을 한다고 너희 입술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없고, 너의 발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걸어온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고, 너의 손이 찬양으로 봉사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중심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너의 마음과 생각, 너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동한대, 이렇게 산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7주간 받은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것의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하며,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신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복이 있나니야의 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축복, 그런 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복을 의미하고, 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행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의 말씀은 그냥 그 말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했는데, 그리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 세상 그 누구도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냥 도리어 나쁜 일이지,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건 나쁜 일이지 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막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그 욕을 다 듣고 나서 나는 정말 너무나 행복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은 거,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박해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복은
그냥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복이며 또 초자연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복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신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좋고 그냥 기쁘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그 각오까지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박해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아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팔복을 소유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결국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삶에서 나는 정말 주님만 필요합니다. 난 주님만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직 삶의 만족이, 내가 어떤 나의 만족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나의 만족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께 두드리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자가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자, 이런 질문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 아니, 그게 밥 먹여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 변명할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맞아.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마 상대방이 그래요? 그럴까요? 안 그럽니다. 더 심하게 욕을 할 겁니다. 아주 저게 그냥 미쳤어. 네가 사는 꼴을 봐. 뭐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너 보니까 뭔가 맨날 없는 거 투성인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내면에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뭔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삶에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어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뇨.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정말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해야 할 것, 또 그리고 죄인인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애통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정말 그렇게 애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그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이 무슨 하루에 그렇게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바이러스는 이 6개월이나 지난 시간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겁니까? 혹시 하나님이 뭐 어디 가신 거 아니거나 귀머거리시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우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지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이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기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기도를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려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사단은 방해 안 합니다.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사단은 그로 인해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되어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가 지난 화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말을 한마디 더 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예배를 통해 배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줘야 하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막 나쁜 말을 한 사람에게 나도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복 받은 사람이야, 뭘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는 거야, 억울하지도 않냐고,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지 그게 뭐냐고 하며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하루하루 더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배고픔, 즉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찾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비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신앙만이 답은 아니지, 무슨 교회만 답이냐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만 갈 거냐고, 돈 좀 벌어야지, 너도 좀 휴가 좀 가야지, 너도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즐기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 뭐 성경 공부 간다 그러고 뭐 예배나 간다 그러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냐라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통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비록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의 뭐 세상적인 것들이 풍성하지 않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면 언제나 감사하고 또 기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네가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너가 본 손해가 얼만데 그런 사람은 정말 맛을 보게 해야 돼. 넌 정말 바보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5절을 통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그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말 용서해야 됨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의 창문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특히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나만 그러고 사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랑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죄도 지으면서 사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도대체 자꾸 그 예수라는 인물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겠지 왜 자꾸 나보고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그 부분에 대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인데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원수 사단은 그와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피스 브레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피스 브레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나와 누군가의 관계를 계속해서 깨트리려 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일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 관계 가운데 서로에게 부정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이 알 수 없는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을 때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는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너무 그리스도인인 것이 티가 안 나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처럼 안 살아서 혹시 내가 박해를 안 당하나?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티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보기가 싫어서 나를 막 욕하고 비난하면 막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 내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구나 라며 기뻐하게 된다면 물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받는 조롱이나 비난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때 그때 박해를 받게 된다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박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정도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정말 받을 수 없고 누려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복 그리고 초자연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정말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늘 언제나 평안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늘 기쁜 일들만 넘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짧은 시간 사시는 동안 그렇게 좋은 시간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비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우리 그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좋은 삶 막 축복받고 부자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야 해서 내가 정말 박해를 받을 만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더 생명을 걸고 더 예배의 목숨을 걸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늘 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나리라. 주의 영광을 그럴 때 나를 일어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밖에 많은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 내에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를 정말 너무나 기쁘게 웃으면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당장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감당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아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모습이 웃겨 보일 수도 있고 정말 그것이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비난을 한번 받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지난 8주간 정말 우리에게 지난 직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 기억하여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정말 화평하는 자가 되고 정말 그 주님의 주신 그 말씀 그대로의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시간의 결단이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비록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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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스라엘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말씀처럼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디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어디서든 정말 밝히고 또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